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11장 내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조금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조금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예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예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진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아버지 살다가 볼 것도 보고 못 볼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도를 거쳐서 6.25 전쟁을 걸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꼴찌의 국가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오니 다시 아버지 사회주의자들이 머리를 들고 또아리를 들고 그야말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목을 재고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조그마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자를 주님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이 어렵고 이 한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리더자를 아버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은 뒤로 아버지 하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6.25를 겪었고 선조들이 아버지 일제 36년을 겪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큰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다시 한번 또 어려움 속에 아버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한 대한민국 아버지 코리아라는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를 애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별내 순복음교회 우리 오강훈 목사님 오늘 말씀 들고 단에 서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3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3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요즘 너무 무겁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킨다든지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또 경제는 불안하고 사회는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한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감사하게 심지어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을 말씀을 보면은 아주 깊고 중요한 진리 하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의 정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어요. 앞절의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막을 수 있겠구나. 애굽의 말과 병거를 빌리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판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고 보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랬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라는 애굽은 결국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강한 나라였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보면은 당연히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선택처럼 그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도움은 잠시 들 수 있어도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상은 오늘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이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배신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장 큰 힘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을 생각할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분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데 저 사람한테 전화해 봐야 되겠다. 어떤 분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우리 각자의 애굽을 찾아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 애굽이 오히려 덫이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찾아간 백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먼저 찾지 말라. 나에게 먼저 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찾기 전에 먼저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둘째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멈칫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기다리신다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겨우겨우 간구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십니까?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건 뭐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왜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까? 언제 이 자녀가 나를 찾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 은혜와 조금 다릅니다.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다녔어요. 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세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세상을 쫓아다녔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저 좌익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호소할 데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공의를 세우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넋두리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나눠줄 거 있으면은 지금 제 몫을 주시고 나눠주십시오. 나중에 세월이 가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눠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를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야 이놈아, 내가 나이 좀 먹고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 나눠주려고 생각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나눠줍니다.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친구도 가까운 지인들도 많이 찾아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신세를 졌는데,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그 지인들도 친구들도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결국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굶주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넘쳐나는데 내가 왜 나와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자식을 생각했을까요? 그 전부터 아들을 생각했을까요? 그 전부터 아버지는 이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먼데 있는 아들을 보고 저게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 신발 벗은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평안히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볼일 다 보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올 것인가? 오늘 점심 때 올 것인가? 오늘 저녁 때 올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밤중에 올 것인가? 매일매일 문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보아야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매일 날마다 해가 지도록 그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문을 닫지도 않고 불을 끄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어진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연인이 사랑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안 왔어. 그러면 에이 가야 되겠다 이러겠어요? 이건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글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10분 그것까지 좀 기다리지 뭐. 그러다가 30분 1시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오다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기다림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람의 표현이에요. 기다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설레잖아요. 아, 이때 올까? 저때 올까?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또한 얼굴을 보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도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한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 분인나를 얻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가정 안에서도 큰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한나 주변에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어서 매일매일 그 상처를 건드렸어요. 초강지첨은 뭐냐? 아기도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는 말로 끊임없이 한나를 자극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디를 갔습니까? 세상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웃집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기다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기다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다림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나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섯째로 기다림의 실제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기다림은 먼저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마음, 내가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 내가 사람을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 손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손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림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말, 예쁜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도, 내 억울함도, 내 슬픔도, 두려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아멘. 말씀은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탓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배가 흔들고 떠내려갈 때 치아. 탓을 내려서 고정시키고 있듯이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거예요. 치아. 우리는 빨리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다림은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 그랬는데 임신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한 방을 같이 자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다 된 것처럼 기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 이쁜 짓을 하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정의를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애굽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오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어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며 이 고백을 함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3월 달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찾아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애굽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길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어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3월 달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